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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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여 년 전 오늘이요. 바로 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바로 주일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무슨 날?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거룩한 주일이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이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복된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좀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되고 또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누구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알 것은 이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지만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이게 사실은 미스터리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우리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논리라든가 이 세상의 비유 가지고도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예. 자, 이 서한 성령 하나님. 근데 또 아울러서 이 성령 하나님이요. 제2 보혜사이시기도 해요. 물론 제1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뭘까요? 보활보, 은혜해, 가르칠 사자가 같이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또한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14절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제2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 인도하세요. 그리고 감화감동케 하세요. 보다 친밀하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잘하게 하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결케 하여 주세요. 등등 수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세 분이 다르지만 한 분일수록 같이 계시는 건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배는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즉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 특별히 하시는,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외에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사역인 듯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성령님의 사역이야? 아, 이거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거 좋은 것이 아닌데, 라고 혹시 생각하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이 책망하다, 영어로 convic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엘랭코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신약에서 모두 17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완벽하게 폭로하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인 전문 용어로는요, 유죄증명이라고 합니다. 너 죄졌어 라고 하는 걸 확실히 증명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우리 히브리어로 이 책망하다는 59번 사용된 야카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역시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령 시편 50편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요, 마귀나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정죄나 혹은 비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과 이 세상을 처벌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망?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끄는 거룩한 찔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영혼과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의 잘못을 야단치거나 책망하시면서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 어떠한 영역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책망하면서 우리를 살리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분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다 같이 나누지 않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먼저 나누고 나머지 두 분야에 관한 세상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은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값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뭐야? 네가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는데 너 그럼 이제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시면서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요. 성령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일반 죄악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죄값들을 대신 다 치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모든 죄악들이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뤄놓은 공로를 세상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을 죄라고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그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희가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죄는 크게 우리 영혼이 짓는 원죄와 그리고 이 마음에 짓는 본죄 그리고 행위의 자본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인의 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곧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내가 결국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자, 이 중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요, 제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바로 이것이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니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자의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진정한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회개는요,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녹화해 두었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낱낱이 보여지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고 모든 죄악을 자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죄가 없으실 거야.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아마도 목사님은 죄를 저도 적게 졌을 거야. 그 정도 생각하겠죠,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알 것은 모래나 큰 바위덩어리나 수영장에 떨어뜨리면은 바닥으로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큰 바위덩어리는 순간에 팍 들어가겠지만 대신 요만한 모래알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가라앉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가라앉죠, 그죠?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건 간에 우리 인생은 다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내가 바늘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나는 죄인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큰 소를 훔쳤다고 해서 이 소도둑 가지고 큰 죄인,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은혜 받으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저러한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책망받으면 찔림을 받으면 아야 아야 그 아파 나 이거 싫어 아직 모르지만 사실은 그 찌른 걸 통해 가지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얘야 내가 다 네 죄를 용서해 줬단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에 있어온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인데요. 예,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닐 때였어요. 스태프를 가서 책상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책상이요, 한 짝으로 이렇게 팔면 좋은데, 한 짝이 아니라 이 두 짝인 거예요. 그냥 책상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서 두 개를 다 집어봤죠. 그래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산한 사람이 그 중에서 하나만 스캔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두 짝인데 한 짝값만 내고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그걸 딱 제가 몰랐겠어요? 알잖아요. 근데 순간에 야 하나님이 내 처지 형편하시고 내가 돈이 없는 줄 아시고 내 생활이 별로 안 좋은 줄 아시고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책값 줘도 새로 샀으니까 그 조립하는데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겠지만은 야 이거 너 오늘 선물까지 받은 거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제가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힘든지도 모르고 그것을 다 이제 풀어가지고 다 조립을 해가지고 책상을 딱 만들었어요. 예, 위에 책장이 달린 책상을. 너무 좋죠. 예, 기분도 너무 좋고, 예,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특별히 언제 생각나게 하시느냐? 내가 기도하면, 성경을 읽으면, 물론 다른 때도 일상생활 할 때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고 예배 드리고 막 이럴 때만 더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 제가 어떻습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피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데, 뭘 어떻게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물어주면 되잖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결심을 하고 제가 가가지고요. 영수증도 없어요. 다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요. 가서 거기에 일하는 매니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저기 있는 책상을 저걸 샀는데 그때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중에 하나만 스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값만 냈습니다. 나머지 한 개값 제가 내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고객이 다 있나.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받아줄 수는 없고,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러시면은, 그거, 예, 이렇게 뽑아 오시면은, 그거만 가지고 스캔하면은,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가서 뽑아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뽑아서 주면서 계산을 했어요. 그 계산하고 나올 때,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야, 돈 벌었다. 할 때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엄청난 기쁨으로 제가 돌아왔어요. 왜요?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해방이다! 나를 찔리는 그 고통에서 이제는 내가 해방이다. 자유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책망.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백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이후로는요, 제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유심히 그걸 봐요. 스캔할 때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근데 옛날에는, 빠뜨린 거 있으면, 좋다.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있나, 그걸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사람이 스캔하지 않은 걸 제가 발견하고서, 이거 스캔 안 하셨네요. 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적이 벌써 몇 번 있습니다. 왜? 왜?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책망을, 저는 그 찔림을 체험을 했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찔림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죄로 말미암은, 거짓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기를, 여러분들을 찌르시는 그와 같은 은총이 있게 되게 주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에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양심에 찔리고 내 마음에 찔려서 내 신앙 찔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임하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령 안 짓더라도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내가 동참하는 것도 그것도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죄악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